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이미 공지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교회의 이름을 원래 우리 교회 이름이었던 뉴비긴 교회로 바꿔서 금년 이제 첫 주일 예배 설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사역하던 교회가 뉴비긴 교회였는데 그 교회를 사임하면서 좋은 목사님을 모시고 교회를 계속 신앙생활을 잘 하기를 이제 기대했건만 이제 그 교회는 새로운 이름으로 교회를 다시금 시작을 하고 뉴비긴 교회라는 이름을 쓰겠다고 하더니 이제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동안 한 6개월 이상 1년 가까이 고민을 하다가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가 다시 원래 교회 이름인 뉴비긴 교회를 이제 없애지 않고 저희 교회가 다시 복구해서 그 교회 이름을 쓰기로 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저의 그 요한계시록 귀납적 강해 설교집의 제목도 새로운 시작 뉴비긴이고, 그리고 제가 사역했던 교회 이름도 그것을 따라서 뉴비긴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그렇게 교회명을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2021년부터 작년 한 해 동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람들의 모임인 부활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교회를 시작했지만은 2021년 되면서 이제 한 열흘 후면은 저희 교회가 새로운 장소로 이제 이전을 하게 되면서 우리 교회 이름도 원래 교회 이름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뜻에서 New Begin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이제 우리 설교를 검색할 때도 그전처럼 Word for You로 해도 되고, 이미 구독하신 분들은 그냥 놔두시면 되고요. 새로 교회를 그리고 설교를 유튜브에서 찾으려고 하는 분들은 이제 구글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여러 포털에서 뉴비긴 교회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2021년 1월 첫 주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의 저자이신 주의 성령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의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속에 새겨지고, 그리고 씨를 뿌릴 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주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고, 이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친히 말씀해 주옵소서. 전하는 자의 사람의 소리는 사라지게 하시고, 이 말씀의 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영이 직접 역사하시는 귀한 설교의 시간 되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작년 초에도 그랬듯이 금년 2021년에도 새해가 시작되면서 첫 한 달간은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그런 시리즈 설교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금년은 우리 모두가 깊은 경건생활로 들어가기 위해서 다져야 될 네 가지 기반, 혹은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야 할 분야가 무엇인지를 4주 동안 같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 2021년 새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틀 전 신년 예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교회는 신년 축복 성회를 안 합니다. 그 대신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인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 2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인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시편 119편 1절, 2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이 구절에 의하면은 복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나는 신앙이 있다, 나는 개혁주의를 믿는다, 나는 무엇을 깨달았다 라고 입으로 주장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행동으로 살아내는 성경이 말하는 소위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시편의 첫 장, 시편 1편의 1, 2절을 떠오르게 합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인 시편 119편 1, 2절하고 조금 전에 봤던 시편의 첫 구절, 시편 1편의 1, 2절 양쪽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복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그 행위가 온전한 의인이며 그들의 특성은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삶의 증거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참 백성의 특징은 입으로만 믿는다 하지 않고 머릿속의 교리가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제로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고 그것은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칭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터전 위에 바로 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율법 혹은 주의 계명 혹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한다라고 또한 성경에서 우리가 말할 때 그것은 다름 아닌 전심으로 주를 찾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0절도 소리내서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시편 119편이나 1편에서 복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얘기했는데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10절에 의하면은 항상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삶의 증거를 보여주는 사람이기에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정통 교리를 내가 믿는다, 영접 기도를 따라했다고 칭의를 받았다고 우리가 갑자기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법정적 선언일 뿐입니다. 자, 이런 가르침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구약의 주장이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달라졌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팔복 설교를 하신 후에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곧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 사람들 앞에 빛을 비추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머릿속의 교리가 아닙니다. 그냥 입으로만 하는 어떤 고백이 아닙니다. 그 16절에 이어서 마태복음 5장 17절은 예수님의 복음과 구약의 율법이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하려고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은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하고 구약의 말씀하고는 다른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에 담겨있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그럼 어떤 존재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계속 이어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사형리 따라서 영접기도 했다고 믿습니다 했다고 깨달아졌다고 아멘 했다가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율법사들이 종교인들이 말하는 그 종교적 의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제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본문 시편 119편이 말하는 성경의 가르침하고 신약의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한 분 하나님의 메시지로 동일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시편 말씀도 잘 들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19편 10절에 말하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의 특징은 주일이면 습관적으로 주일 성수를 위해서 교회를 가고, 요즘처럼 코로나 시대에는 그저 습관처럼 텔레비전을 켜고 유튜브를 켜가지고 설교를 하나 들으면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의인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평범한 종교인과 근본적 차이예요. 둘 다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둘 다 유튜브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차이가 무엇이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구약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성경의 모든 메시지를 하나로 요약한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은, 이 예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을 비롯해서 신명기에서 9번이나 반복됐던 말씀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님의 말씀은요, 구약의 모세오경, 토라, 신명기의 말씀하고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왜? 같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시편 119편 10절에서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단지 내가 금식 기도를 40일을 했다, 철야 예배를 나는 빠지지 않는다, 새벽 기도를 매일 드린다, 그 어떤 지성을 드리는 게 아니라 10절 후반에 의하면은 뭡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의 요한복음 5장 38절에서 예수님은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않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도 이렇게 반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자, 누가 예수님의 제자라고요? 누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누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왜 그럴까요? 모든 세상을 움직이는 근본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고 신약이 히브리서 1장 3절에 의하면 능력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만물을 지탱하고 유지하고 계신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 판단, 행동, 심지어 교회의 신앙과 교리의 최종 권위요, 기준, 스탠다드가 되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모든 신앙생활 하는 거, 그리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뒤집히고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인간의 어떤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헌법이 아니라, 우리 교단과 교회의 어떤 헌장이나 헌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최종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근원인, 모든 신앙생활의 터전인 이 말씀에서 떠나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들어야 사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 말씀을 듣는 복된 자로서 새해를 살자는 겁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말씀을 듣는 복된 자로 이 새해를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성경 읽기가 중요하고 성경 필사를 한다고 하지만은 성경에서 내가 좋아하는 부분만 받아들이고 싫어하는 부분은 건성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10독을 했다, 20독을 했다 하는데 성경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30독, 100독을 하면 뭘 합니까? 필사를 10번을 하면 뭘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읽고 듣고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설교를 들을 때도,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도
다 마찬가지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과 교회와 목사를 정죄하고 삶의 기준을 결정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이것이 말씀 우선이고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고 오직 말씀이라는 의미입니까? 아니지요.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태도는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고 어떤 교회 예배를 드릴 것이냐, 어떤 설교를 들을 것이냐, 설교를 들을 때의 태도에도 다 나타나는 겁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참된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냐 아니냐에 의해서 교회를 선택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당 건물을 보고 시설이 좋고 예배 분위기가 마음에 들고 안 들고에 따라서 선택되는 일이 많은데, 그것은 상당히 주관적이고 진리보다는 우리 개인의 취향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란 말이에요. 수많은 설교가 인터넷에서, 방송에서, 유튜브에서 제공되고 있어요. 그때 누구의 설교를 듣느냐,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니고 어떤 목사의 설교를 찾아 듣느냐, 그것을 선택할 때도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바르게 전해지느냐 보다는 우리 자신의 주관적, 그야말로 개인적 취향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어요. 그 사람의 설교는 재미있다, 그 사람의 설교는 듣기가 좋다, 그 목사의 설교는 듣기가 싫다, 불편하다라는 말 속에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 사람, 그 목사가 앞에 오고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잖아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모두 사람이니까 이왕이면은 똑같은 메시지라면은 목소리도 외모도 성격도 좋으면 더 좋겠지요. 그러나 그래도 설교라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라면, 예배라면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제대로 드러나는 강의 설교여야지, 그 설교는 재미가 있네, 없네, 그 목사님 말을 잘하네, 못하네, 이런 것처럼 내 마음에 맞는 설교, 내 입맛, 내 취향에 맞는 설교를 고르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라는 성경적 기준과 다른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 아파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을 때도 잘생기고 성격 좋은 의사한테 자신의 목숨을 맡기겠습니까? 아니면은 제대로 수술해낼 수 있는, 성격은 까칠해도 그런 의사한테 자신을 맡기겠습니까? 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설교는 왜 그렇게 찾아 듣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왜 그런 식으로 선택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대개 어떤 설교를 들으려고 하냐면은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내 생각을 확증시켜주고 뒷받침해줄 수 있는 설교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좋다고 생각하고 설교를 듣다가 그 목사님이 전하는 설교와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과 부딪히면 거부를 하고, 그 설교 속에 나타난 하나님 말씀과 내 자의 부딪힘 속에서 내 좌표 수정할 생각보다는 마음에 안 든다고 그 말씀 전하는 설교자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지어 미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라고 입에 발린 소리를 해요. 그들은 처음에는 그 설교가 좋다고 듣다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생기면 가차없이 설교를 꺼버리고 다른 설교를 돌려서 찾아 듣습니다. 이 시대의 특징인 소비의 시대, 이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설교도 내 마음에 듣는 것을 고르는 소비가 몸에 밴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도 내가 기준이 되어서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말씀 꼭대기에 서는 잘못된 태도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 시편 119편 7절이 말하는 참으로 복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같이 7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소리내서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로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로다. 이런 자세로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정직하게 드러내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의로운 판단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으려고 하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채널을 돌려버리고 꺼버리고 내 마음에 드는 목사님을 찾아서 트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이유는 그 다음 8절에 나타나 있듯이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이 말씀처럼 이 시대 종교인들의 특징들과 완전히 다른 태도를 갖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이 나를 버릴 수 있어서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하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버릴 수 있다는 생각을 애초에 하지 못합니다. 인터넷과 TV와 유튜브 설교를 듣다가 꺼버리고 내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 듣는 사람들하고 근본적으로 자세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리오리니, 그러니까 말씀해 주옵소서, 내가 마음대로 행동하다가 버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대하는 이 자세 때문에 그들은 일반 종교인과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시다시피 저는 주중에는 신학대학원의 교수로서 신학생들을 가르칩니다. 근데 그때 제일 걱정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한평생의 사역을 위해서 3년간의 이 신학 훈련을 받는 기간에 공부는 안 하고 교회 일 또는 야간 학생들은 직장 일에 바빠서 내가 숙제를 못했다면서 그래도 졸업할 수 있도록 학점을 달라고 조르는 사람들이에요. 매 학기 이런 사람들이 항상 서너 명 정도가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신학 훈련도 안 된 사람이 목사가 되겠다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뻔뻔하게 학점을 달라는 그런 사람들은 양무리를 위해서 목사가 되지 않는 편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사정을 하고 뭐라 그래도 들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욕을 먹고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압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과제 본문을 주고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성경적 설교를 만들어 오라고 하면은 본문하고 전혀 관계없는 자기 생각과 종교적 훈계만, 그동안 주워 들었던 평신도 신앙생활 할 때 부흥사들한테 주워 들었던 얘기만 너줄하게 나열해서 제출하고 학점 달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는 말씀의 종인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해낼 줄 모른다면 어떻게 양들에게 꼴을 먹이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목회자나 신학생들 얘기를 잠깐 했지만은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만 크면은 좋은 설교라고 착각을 하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런 사람들하고 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난 다릅니다, 자부심이 있습니다 하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마음에 드는 얘기, 품이 있고 우아하고 번듯한 메시지를 찾아다니는 것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신비하고 영적인 것처럼 보이는 설교만 찾아 들으러 쫓아다녀요. 그러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그들은 즉시 TV 채널을 돌리고 싫어요를 눌러대는데, 그런 사람들조차 자신이 설교를 듣는 수준이 굉장히 높은 줄을 착각하고 있어요. 그 설교는 다 좋은데 그 목사의 어떤 모습이 마음에 안 들고 뭐라고 하는 태도가 싫고 뭐가 마음에 안 든다라는 말을 당당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설교나 성경을 읽을 때는요, 뭘 알기 위해서 뭔가 어떤 성경 지식을 배우려고 듣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혀서 완악한 내 죄성이 깨지기를 사모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날 때 감사함으로 받고 고치려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 백성들의 말씀을 향한 자세는 12절 14절에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10절입니다. 시작.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14절도 읽습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과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우리의 찬송을 받으실 주께서 주의 율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내가 고치겠습니다 라는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읽고 듣기를 즐거워하기를 우리가 돈과 재물을 좋아하는 것처럼 좋아한다라고 14절은 말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는 돈과 재물이 필요 없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위선을 떨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재물 없이 어떻게 삽니까? 성경은 물질을 부정하지 않아요. 나쁘다고 말하지 않아요. 돈과 재산은 이 세상을 살 때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필요로 하고 다 좋아하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재물에 대한 시리즈 설교에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돈 자체는 중립적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대하는 자세에 의해서 이 물질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솔직하게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한테 돈 필요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삶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서 주시고 재물도
주셔서 후히 나눠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재물이 좋아서 그 재물을 위해서 재물의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재물을 좋아하는 것은 솔직한 우리의 현실이지만 재물을 좋아하는 것만큼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 보라는 게 이 성경의 도전인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14절의 말씀인 거예요. 재물이 우리의 삶에 축복과 저주가 되는 경계선에 우리는 서 있지만 거기서 헤매거나 잘못된 길로 들어가서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6절처럼 살면 됩니다. 자, 6절 보십시다. 내가 주의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항상 주님의 모든 말씀에 주의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부끄러움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야만 주님 앞에 우리의 행실을 바로잡을 수 있고 그때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9절 11절 두 절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께 부끄럽게 살지 않으려고 성경 말씀에 주의하면서 사는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증상 중 하나는 미각과 후각을 잃는 것입니다. 맛을 못 느끼거나 냄새를 못 맡으니까 처음에는 입맛이 없고 나중에는 몸이 안 좋아지니까 먹기가 싫어져요. 그러다가 더 악화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부분도 똑같은데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도 사는데 문제를 하나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는데 아무 맛을 못 느끼면요, 그 영적 코로나19에 감염된 거예요. 제 둘째 아이가 이제 한국에 오기 전에 좀 쇼핑을 하러 갔다가 마스크를 했는데도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래서 참 힘들게 지금 집에서 자가 격리를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코로나로부터 이제 점점 나아지면서 후각과 미각이 리셋됐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후각과 미각이 재시동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 입맛이 아기 입맛 같고 아기 후각처럼 예민해졌다는 거. 엄청 민감하고 모든 게 새롭게 느껴진대요. 여러분, 건강은 갓난아기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엄마 젖을 찾아서 맹렬하게 쪽쪽 빨아먹는 거예요. 그건 본능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연구하는 게 너무너무 재밌고 맛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14절에 보면 우리가 재물을 좋아하는 것만큼 세상 사람 다 돈, 재물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재물을 좋아하는 것만큼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고 즐거워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시편 119편의 후반부 중반이죠. 72편에 가시면은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참된 하나님 사람의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는지 아세요? 시편 119편 72절입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까는 재물을 좋아하는 것만큼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고 사모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뛰어넘는단 말이에요. 천천금은보다 더 좋습니다.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주는 것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말씀이 먹고 싶어서 말씀에 줄여서 죽을 지경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돈보다 재물보다 밥보다 말씀이 더 좋은 경험이 있습니까? 없다면 그 경험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년 새해에는 그 경험을 해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은 그래서 이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자로 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즐거워하는 정말 복된 자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너무나 사모하고 사랑하게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우리 본문 뒤쪽에 있는 20절 또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요, 봐도 또 보고 싶고요, 곁에 있어도 보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녁에 헤어져서 집에 가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마음이 상해요. 너무 보고 싶어서,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103절 보시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사랑하는 사람 못 보면은 마음이 상하고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은 미국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하니 그래요. 꿀이라고 불러요. 내 달콤한 스윗 하니 그래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달고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못 먹으면 내 마음이 상하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저는 가르치기 위해서 신학서적을 읽고 강연을 준비를 하고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지만은 종종 그러다가 그 본문하고 연관된 어느 구절 또 다른 구절을 찾아서 읽다가 그 구절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설교 준비고 강의 준비고 뭐고 다 제쳐버리고 그냥 그 말씀만 읽고 계속 묵상하고 연구할 때가 있어요. 남을 가르치고 설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너무 달고 맛있어서 그저 그 말씀만 계속 보고 읽고 묵상만 계속하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 처음 만나고 큐티할 때도 어머니께서 밥 먹어라, 학교 늦겠다, 밥 먹고 빨리 학교 가야지 해도 조금만요 하면서 40분, 1시간, 막 1시간 넘게 말씀 읽고 큐티하는 게 더 좋았던 그런 시절들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설교 준비나 강의 준비보다 성경 읽고 연구하는 게 제일 재밌어요. 너무너무 그 말씀 자체가 재밌어요. 여러분도 그 맛을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꿀보다 더 단 하나님 말씀, 연인의 사랑한다는 고백보다 그 어떤 말보다 달콤한 하나님 말씀을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람이 항상 그렇게 달콤한 시간만 갖고 살지 못해요. 신혼도 평생을 그렇게 가지 못하잖아요. 그래도 사랑으로 사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지속적인 우정의 삶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경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먹는 그러한 훈련 속에서 평생 자신을 갖고 가고 성숙시켜 가왔어요. 그게 바로 경건 훈련 혹은 영성 훈련이라고 말하는데, 그 모든 출발점이 말씀 묵상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경험이나 어떤 설교자의 설교나 거룩하고 예전적인 예배에 기초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말씀이란 터전 위에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은 오늘 본문 마지막 두 절처럼 이렇게 삽니다. 15,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15절에 하나님 말씀을 매 순간 조그만 목소리로라도 읊조리는 경건 훈련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시편 119편 한 챕터에만 8번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15절, 23절, 27절, 48절, 78절, 97절, 99절, 148절. 이 시편 119편에만 8번이 반복돼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눈이나 귀로만 듣거나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이렇게 눈으로만 보지 않았어요. 이어폰 꽂고 귀로만 듣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항상 작은 소리로 읊조렸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의 특징인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제 둘째 딸아이가 결혼을 하고 부부가 첫 번째 공동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요한복음을 결혼하자마자 부부가 함께 필사한 것이었어요. 둘이 번갈아서 요한복음을 필사를 하고 그 노트를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천천히 넘기면서 그것을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인스타그램에 올렸어요. 참 아름답고 귀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우리 모두 함께 해보기 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성경을 소리내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뭐냐면은 여러 사람이 한 자리에 모여서 작은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읊조리는 소리예요. 저는 그게
어떤 음악보다 아름답게 들려요. 저희 교회도 교인이 많아지고 코로나가 물러가면은 정말 한 장소에서 모여가지고 같은 본문을 다 같이 읊조리면서 그것을 녹음하고 싶어요. 그래서 힘들 때, 외로울 때, 고통스러울 때 그걸 틀어놓으면은 목사인 저도 힘이 막 날 것 같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교인들의 큐티 방이 있죠. 거기에 큐티를 올리는데 지금 그것을 잘 쓰지 못해서 못 올리는 분들은 제가 권하는데, 금년 새해에도 맥체인 성경 읽기 표를 올려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일 오늘의 성경 읽기 본문을 소리를 내서 조그만 소리로 그것을 내더라도 녹음을 해서 휴대폰을 들고 녹음을 해도 좋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큐티방에 올려주시는 것을 1월 한 달만이라도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일매일 읽어야 될 하나님 말씀을 소리내서 읊조리는, 소리내서 읽는, 그것을 1월 한 달만이라도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마지막 교훈은 이것입니다. 매일 주의 말씀을 읊조리는 복된 자로 살자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읊조리는 복된 자로 우리 한 해를 시작하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는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십시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신앙과 경건의 참된 터전이고 우리 모든 삶의 출발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 깊숙한 곳에 들어서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경험해보는 2021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름다운 우리의 소망이 시작되는 새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사모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내 마음에 드는 어떤 유튜브 설교자의 설교를 찾아 듣는 것이 아닐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에 의해서 내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수정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찬양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변화시키고 새롭게 조성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만드는 이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고 흠모하여 그 말씀이 너무너무 달고 좋아서 정말 재물을 좋아하는 것만큼 좋아할 뿐만 아니라 천천금과 은보다도 사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그랬듯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것이 이 세상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는 고백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해도 주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말씀에 대한 간절함으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고쳐달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시작하는 이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과 사모함이 솟구치게 올라오는 역사가 이 예배를 마치고 또다시 한 주간의 삶의 자리로 보내시는 곳으로 떠나가는 주의 백성들 앞길 위에, 그의 삶의 터전 위에, 그의 일터와 학업 위에, 그리고 우리의 다가오는 새해 삶을 위해 영원토록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